우리가 28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오늘 29장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러니까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하니까 이 아리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리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통해서 용서와 사함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는 근데 해마다 절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남쪽 유다를 향하여 오늘은 29장에 보니까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해마다 예배를 드려요. 특히 이 유다 민족들은 그 1년에 3번의 절기를 드리잖아요. 유월절하고 이렇게 쭉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이라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에 슬프다, 이들이 하는 말이 괴롭다, 애곡하며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기들의 죄의 모습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완전 태워서 자기가 사함을 받으니까 슬프다, 애곡하다, 괴롭다 하는 말을 선포를 하면서 짐승을 잡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그 아리엘과 같이 된다. 내가 너희를 보니 그 짐승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처럼 슬프고 괴롭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제사는 드리죠.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다. 그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주일날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을 제가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예배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들에게 슬프다 아리엘이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함이 누구에게 유익하냐 말이에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이 나의 만족,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림이 너무 형식적이다.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제가 오늘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오늘은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월삭, 한 달에 한 번 월삭,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 1년에 몇 번씩 절기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매주 안식일 지키는 이게 형식인 거예요. 내 앞에서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야. 창조주야, 전능자야. 모든 것이 다 하신 분이야. 다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를 동참하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부활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어떻게 치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다. 네가 낮아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돌아서 땅 속에서 네가 그때서 말하는 소리를 낼 것이다. 티끌에서 날 것이다.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유령같이 신접한 자 유령같이 땅에서 네 소리가 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낮춘다니 내가 너를 칠 것이다. 가정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스럽게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하는 자는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희들의 그 가정스러운 모습은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칠 거야. 티끌같이. 원래 너는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네가 말소리를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처럼 들릴 거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야. 이걸 계약을 딱 도장 찍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한 번 언약의 관계된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너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그냥 희어리석은.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그 피로 나랑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계약을 파할 수가 없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 계약 속에 숟가락만 딱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파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 오늘 봐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스러운 예수 없이 제약된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나님은 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5절에는 그럴지라도 이래 돼 있어요. 또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 강인하다는 거죠.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도 치고 남쪽 유다도 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못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희를 티끌과 같이 흙으로
흙으로 내려보내게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왜? 나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다 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너를 치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둬, 이 말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치고 싶고 너를 흙으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네가 잘못되었을지라도 너를 대적하는 무리, 너를 치고자 하는 강인한 무리가 있는 자는 내가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그들을 상대해 줄 것이다. 이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다 막아주고 나로 일어서게 해주니까 내가 별 잘못한 게 없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그냥 치고 싶은 이 상황에 있어도 그런 나를 누군가가 건드리고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먼저 치지 너를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관계 속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령과 불꽃으로 그들을 징별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많은 주변이 나를 공격하고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징조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별하고, 아리엘을 치는 열방 무리,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개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 야, 저것들 지금 힘든데 우리가 가서 한번 탁 건드리면 저것들 다 자빠지겠어. 이제 주변이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지금 힘들잖아. 저 보잘것 없잖아. 지금 엄청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가서 한번 딱 건드리면 저것들 다 넘어지겠어 하고 들어오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우레와 이 폭풍과 지진과 큰 하나님의 소리와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이 야 저것들 한 주먹거리야, 저것들 한번 우리가 탁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지겠어 하는 그 생각들이 꿈같이 환상같이 망각하게 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를 왜 지킬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나를 건지십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은 모든 걸 긁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위험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티끌로 치고 싶을 만큼 부족하고 못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야. 근데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는
그래서 이 못난 나를 누군가가 치고들이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한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9절 이후에 보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다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 독주로 말미암다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놀라고 놀라. 왜냐하면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돼. 이게요, 맹인이, 하나님이 맹인인 자를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우리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너희 맹인되고 맹인돼, 놀라고 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밑에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었다. 왜? 이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뭐 하냐면 이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이 성도들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이 나라에다가 하잖아요.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나, 나라 망해, 돌아와. 이거 듣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지자들, 선견자들, 지도자들은 사람의 기분을 좋아하고 사람의 감정을 맞추고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려고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돼.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나님 앞에 이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라 하는가, 이걸 선포하라 하는데 이 선지자 선견자들이 지금 맹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맹인을 따라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서 너희가 지금 행동하니 맹인되고 맹인돼. 놀라고 놀라. 그러니 얼마나 이 영적 지도자,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부모의 아는 만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가정 목회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가정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연민, 자기 생각 말하면 다 죽음으로 간다니까. 이게 지금 소경이 소경돼, 맹인이 맹인돼.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은 기묘하다 했잖아요. 기묘하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이러면 좋을 걸, 아니라니까. 기묘하다. 그게 뭐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남쪽 유다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겐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계시를 봉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선지자 선견자들도 몰라. 봉해버렸어. 몰라. 그러니까 읽으래도 못 읽고 대답해라도 못. 선지자들 읽으래 못 읽고
다른 사람들 읽어 나 글 몰라서 못 읽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읽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지금요 봉한 책. 왜? 무지하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지금 네가 영적 무지함에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위선적이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데 마음으로서는 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어떤 1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계속해서 일을 당하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를 터치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하는 줄 모르는 게 총명도 없고 명철도 없는 이게 딱 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서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했네요 하면 그 당한 일이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당하도 싸다. 당연히 당할 일이야고 탁 틀고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전전긍긍 연민해갖고 그게 자빠져가고 총명과 네가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 거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이 단계를 지금 걷게 하는데 이걸 모르고 늘 자기 생각, 자기 연민 빠져가지고 이게 영적 무지다. 그래서 15절 이후에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인생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긴.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누가 보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못 속여요. 누가 내 계획, 내 생각,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알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목사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알아요.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야. 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근데 우리 그 착각해요. 누가 알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패역함이 심하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 토기장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보도원 직이라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게 토기를 만들잖아요. 나는 진흙이 뭐 하나님이 토기장이야. 근데 토기가 나 왜 잘 만들어서 못 만들어서 이거 왜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지적해. 지가 왜 이렇게 빚었냐? 네가 나 안 빚었어. 근데 또 빚은 것은 인정하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빚었냐? 왜 이렇게 만드는? 이거 오히려 지적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김종욱이란 사람이 박지성한테 지적을 했다더라고. 축구하는 것 가지고. 그 박지성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그 말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막 속이 다 시원하다. 운동화 얘는 근육만 갖고 이야기하고 축구는 근육이 있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야. 노래 부르는 가수가 축구 선수한테 너 왜 몸이 근육이 그거밖에 없냐고 말해야 되냐고 그 이야기를 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게 어리석음, 무식함.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무식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이 15절 이후로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고, 이 레바논이라는 것이 나오거든.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된다. 레바논은 산이에요. 헬몬 산이에요. 산이 그냥 땅같이 된다.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우리에게도 대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결국은 19절에 보면 이름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서냐면 겸손한 자. 이 겸손하다는 거는요, 나는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훈련이, 오늘 왜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내려놓으며 훈련을 하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셔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다스리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